사도행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전반부는 그래도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도 있고 재미도 있었던 것 같은데, 바울이 등장하고 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고, 이제 오늘은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장소만 바뀌고 다 그게 그거 아니냐, 특별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비슷한 현상들,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은 회당이 없으면 어쩔 수 없었지만, 회당이 없었던 곳 기억나시나요? 오늘 새벽에 없었어요. 아테네에서 할 때는 회당이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지역들에서는 유대인 회당이 종종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그곳에 있는 유대인과 또 경건한 헬라인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경건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신약 이후 시대에 사용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경건한 교회, 경건한 성도, 경건한 예배와 다른 용법이에요. 달리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경건한 헬라인, 경건한 귀부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굉장히 호의적이어서 유대교 회당에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들어가 그들의 랍비가 성경을 해석해주는 이야기를 잘 듣고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던 이방인들, 이제 이들을 경건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 아시는 내용 제가 설명드린 거죠. 그냥 훅 넘어가겠습니다. 자, 18장 보시면 바울이 아덴을 떠납니다. 오늘 아침에는 아덴에서 활동을 했는데, 아테네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제 오늘은 고린도, 다 현재 있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고린도에 이르러서 특별히 1절에서 4절까지와 그 다음에 5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 조금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또 우리 성경에서는 친절하게,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절 다음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줘가지고 문단 나누기만큼은 우리나라 성경이 너무 잘 해놨어요. 이거 세계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이 아주 잘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단을 조금 더 읽는데 좀 익숙하시도록 좀 덜 헷갈리고 좀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18장 위에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다라고 하는 성경에 없는 일종의,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소 제목 같은 거 이렇게 적어 주어서 이 18장 내용이 대략 어떤 방향, 어떤 상황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건 이제 돕는 거죠. 이건 성경 자체는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중심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자, 4절까지의 1절에서 4절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동역자를 만나는, 바울이 동역자를 만나는 게 핵심입니다. 5절에서 11절에는 실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마게도니아에서 바울의 이제 합류해서 바울 일행이 온전한,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완전체가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4절까지는 우연히도 여기서 만난, 고린도에서 만난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어떤 사역을 했느냐가 중점이 되겠고요. 4절에서 11절에서는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 사역의 포인트, 핵심이 뭐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아굴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 보시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본도, 폰투스라고 하는, 현재도 이제 있는 이제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에는 가끔씩 그 지명을 조금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러나요? 우리말처럼 이렇게 좀 바꾸어서 이렇게 말을 하다가 보니까 아테네 이렇게 안 하고 아덴, 또 옛 지명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오늘날 같았으면 폰투스 이렇게 얘기할 텐데 본도라고 하는 그런 이제 도시 출신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죠. 이 유대인의 이제 부인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인 이름이 2절 중반쯤 보시면 브리스길라고 나오고요. 이분들이 그러면 원래 어디서 활동했느냐? 태어나기는 본도 출신인데 활동하기는 생계를 위해서 로마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로마를 떠나서 지금 고린도에 와 있느냐? 그것도 다 나와 있어요.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고 칙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추방한 거죠.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모두 다 추방했어요. 이게 이제 49년에 이제 실제로 로마 역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로마라고 하는 곳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 소요 사태의 주범을 유대인이라고 사람들이 여겼어요.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암살을 당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번 소요 사태를 일으킨 모든 유대인들은 몽땅 다 나가라. 로마에서 나가라. 이게 어디 시끄러워서 혹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나가라.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고대 사회뿐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가 생업을 위해서 로마에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생업이 조금 이따 나오고요. 이제 고린도로 그런 연유로 인해서 로마에서 떠나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니거든요. 로마에서 고린도가요. 자, 그런데 이제 3절에 보시면 생업이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생업이 뭐냐?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바울의 생업도 천막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럼 바울은 도대체 왜 천막 깁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 바울의 생업이 천막 제조업자였을까요? 그건 이제 바울의 조부께서 천막 제조업자로 로마 부대에 공헌한 바가 있어서 로마 시민권을 받았던 것으로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해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울도 나면서부터 로마인이라고 하는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된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주로 로마에서 이 천막업자들은 활동을 했는데 그 이유는 로마 군대에서 이 천막을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야영을 할 때 군막을 치면서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상당히 이제 좀 좋은 그런 직업이었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군대로서는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이 천막을 수리도 하고 천막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야지 만일 스파이, 간첩, 저쪽 나라 정부 요원 이런 사람이 적국의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일종의 이거는 뭐예요? 이제 그 국방 쪽이잖아요. 군수 물자를 대는 건데 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큰일 나죠. 현대에서도 여전히 첩보전은 엄청납니다. 전 세계가 첩보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늘 위에다가 위성 띄워놓고도 하겠지만 또 옛날부터 즐겨 사용했던 방법이 이 세작을 통한 간첩, 스파이를 통한 것들이 이제 많이 있죠. 아무래도 이 폐쇄된 사회보다는 열린 곳,
이제 민주주의, 뭐 자유주의가 있는 곳에 훨씬 더 많은 간첩들이 활동하기가 좋을 겁니다. 뭐 여하튼 뭐 이때만 하더라도 뭐 로마는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뭐 괜찮다가 아니라 여전히 전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군수품과 연관 있는 사람들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 이 로마의 시민권 마땅히 가져야 이게 뭐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 이제 바울도 조부 때부터 시작했던 천막 짓는 것, 근데 이게 이제 주로 군용이 되는 거예요. 군수품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날 텐트 치는 게 그게 무슨 시민권 받을 일이냐,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군수품이기 때문에 이제 시민권을 이제 그때 당시에는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당연히 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걸 하는 게 맞죠. 뭐 가업을 잇는 거죠. 뭐 오늘날에는 이 세습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다른 포인트로 좀 사용되죠. 조금 이렇게 불쾌한, 부정적인, 아주 그 세상에 나쁜 뭐 그런 용어로 흔히들 이제 많이 사용되긴 합니다만, 뭐 사실 뭐 모든 가업을 잇는다고 하는 게 세습이죠.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뭐 결국은 나라의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 뭐 우리 교회가 갖는 어떤 문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갖는 뭐 밥 먹는 문화, 뭐 우리는 뭐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만 죽은 이들을 대하는 어떤 그런 종교적 예의에 관한 어떤 뭐 예의 범절, 이것들이 사실은 다 세습과 연관이 있는 거죠. 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도 평일에는 아굴라와 함께 일을 하고 또 안식일에는 회당을 찾아서 이제 유대인들 혹은 경건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 1차, 2차 여행 지금 초반이긴 합니다만 1차 여행 때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얘기죠. 바울이 천막 짓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그가 돈을 벌었다. 뭐 이런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왔는데 이제 이게 툭 튀어나왔습니다. 뭐 어떤 연유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선교비가 풍부했는데 2차 때는 선교비를 받을 수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뭐 아니면 뭐 그냥 원래부터 했었는데 마침 그것을 밝힐 기회가 없다가 특별히 이번에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만나니까 그냥 툭 하고 나온 것인지, 뭐 그것까지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답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그가 생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울이 그러면 오늘날 현대적인 목회자냐, 뭐 아니면 평신도냐, 뭐 사실 그런 질문 자체가 큰 의미는 없는데요. 중요한 거는 바울은 자신의 생업을 가지고 평일에는 일터에, 그 다음에 주일은 아닙니다만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그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한 모습을 보면 평일에는 전도를 안 했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평일에도 뭐 마땅히 전도를 했겠죠. 그러나 만일 그 고린도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과 관계된 어떤 그런 뭐 막사를 고치거나 뭐 이런 일들이라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거기서 뭐 군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도한다, 뭐 쉽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바울의 형태로 봐서는 뭐 여하튼 중요한 거는 여기서 포인트는 그가 평일에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꼭 생업을 해서 거기서 선교비를, 뭐 자신의 생활비를 벌어서 활동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모금이 혹은 뭐 후원이 없었다, 뭐 아주 없었던 건 아니겠으나 그래도 뭐 없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뭐 부족하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런 삶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오늘날 그냥 뭐 선교사, 뭐 한국교회의 모금, 후원에만 의존하는 선교사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에 가깝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중에는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시다가 뭐 안식일이긴 합니다만 뭐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 또 후진들을 양성하고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또 봉사하는 이런 모습과 유사하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5절부터 잠깐 또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이제 내려옵니다. 그때 잠깐 이렇게 헤어졌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자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뭐 특별히 다른 건 없죠. 뭐 유대인에게 전하죠. 그 다음에 빨리 8절로 보시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믿습니다. 뭐 회당장도 유대인이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었다. 이건 헬라인이죠. 이건 헬라인입니다. 자, 뭐 평일에도 했는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4절에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만 했는지 뭐 평일에도 했는지 여기서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여하간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있었던 패턴과 비슷합니다. 다만 조금 다르다 그러면 평일에 했을까 안 했을까 뭐 그 정도 의문 갖는 것 뿐이지, 뭐 평일이든 아니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 바울과 바울의 일행 혹은 합류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포함하여 그곳에 있었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데는 크게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5절부터 나와 있는 건 열심히 전도했다, 능력 있게 전도했다. 6절에 뭐가 나오겠어요? 능력 있게 전도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꼭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반응이 아주 뭐 폭발적으로 믿었다, 뭐 혹은 폭발적으로 믿을 거 말고 또 두 번째 반대와 박해가 심했다. 뭐 이게 이제 항상 뭐 동전의 양면처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은 뭐 힘있게 전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재밌는 표현이기는 해요. 뭐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보통은 성령에 매이잖아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좀 독특하죠? 잘 새겨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성경 몰라도 아니 극단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과장되게 분명하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제가 조금 과장되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잘 모르고 안 읽고 암송하는 구절도 없고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는 넘어가도 성령이 충만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역사한다,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 뜻 절대로 아니에요. 예.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물론 이거는 성경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가까워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사명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어떤 형태겠죠. 그러니까 성경처럼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뭔지 아시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새로운 뭐 듣도 보도 못한, 뭐 남들은 한 번도 경험 못한 그런 말씀을 어떤 뭐 받아야 그렇지 않죠. 그런 거 안 받아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더 나아가면 뭐 성령께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히나 말씀에 사로잡히나 똑같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말씀에 사로잡힌다. 물론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는요,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크게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표현을 좀 달리한다라고 할 때 우리도 조금 이렇게 느낌을 좀 다르게 좀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자,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는지 느낌이 오시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무조건 반발하게 돼 있어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뭐 듣고 보니까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며. 유대인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달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 나사렛 예수의 최후의 모습이 승천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부활을 인정도 안 하니까 승천도 인정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모습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하니 이건 저주받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그가 메시아라고 있을 수 없는 거죠.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이라면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서도 이방 땅에 남의 나라에 가서도 빼앗긴 그곳에 가서도 뭐 남의 나라 땅이죠. 이거는 거의 로마의 뭐 거의 그 심장부 가까이 가 있는 건데 우리로 말하면 옛날 뭐 동경 근처 어디 가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회당에 나갈 정도면 상당히 이거는 뭐 신실할 수밖에 없어요.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회당에 있는 거는 뭐 아무리 뭐 점령을 당했어도 식민지라도 이 땅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서 회당에 나가는 거하고 아예 이거는 뭐 로마 바로 옆에 있는 도시에서 바로 옆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도시에서 회당 나가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철저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잘못하면 진짜 죽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6절 보시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합니다. 대적하여 비방한 유대인들의 대적, 반대, 비방은 우리들이 사도행전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조금 전에 받았던 8절 한 번만 더 보고요. 회당장도 믿게 되었다. 야, 이거 뭐 엄청난 겁니다. 회당장도 믿게 되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글쎄 뭐 적당한 표현이 뭐 없습니다만 뭐라 그래야 되나요? 마을 이장님이 믿었다. 마을 회관 대표가 믿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교회식으로 말하면 회당장이 꼭 그 영적 지도자를 겸하지는 않죠. 왜냐면 이제 랍비가 따로 있을 수 있으니까 장로님쯤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유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게다가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성경을 읽을 때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게 뜬금없이 왜 나올까요? 아니 조금 전에 바울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열심히 전도했어요. 열심히 사역했어요. 바울만 하지 않았겠죠. 여러 사람들이 다 한 겁니다. 이거는. 근데 뜬금없이 9절에 이게 한 번 더 나와요. 열심히 전도했는데 이게 왜 나올까? 자,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성중에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도대체 왜 이랬을까? 정답은 다 아실 겁니다. 앞에서부터 쭉 읽어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뭐예요? 똑같은 유사한 패턴이 계속됐어요. 혹시라도 모를까봐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6절에 또 나왔어요. 뭐예요? 복음이 증거됐을 때 유대인들이 믿고
또 심지어 나아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그러니까 회당에 출석하는 이방인들이 믿고, 뭐 더 나아가 회당과 연관없는 고린도 사람들도 믿었던 것 같아요. 예. 이러면 이제 뭐가 일어나죠? 그 동네에 있는 유대인들이 왜 그 지난번 그 그러니까 이제 오늘 새벽 거 말고 그 전 거, 새벽에 읽었을 때도 이들이 화를 내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기껏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아성을 쌓은 거예요. 아지트를 만든 거예요. 신앙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회당을 통해서. 척박한 그곳에서, 외국 땅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도 있지만 유대교에 그래도 호의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 헬라인들, 외국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통 경건한 헬라인도 있지만 경건한 귀부인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들의 어떤 그런 후원 같은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해외에 나와 있는 회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정이 필요했을 텐데 그 재정을 누가 댔겠느냐? 물론 유대인들이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것으로 여겨지는 이방인들, 그들도 상당히 이들이 기여한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선교팀이 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다 빼간 거죠. 이 화 나죠? 화가 안 나겠어요? 좀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근데 이 패턴이 또 어디에도 나와 있었어요? 구브로섬에서도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구브로섬에 가자마자 누구를 만나죠? 빌립보에 가가지고 봤을 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죠. 구브로섬을 떠나 빌립보로 갔을 때 빌립보에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 돈을 자기가 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 여종을, 귀신 들린 이 신점을 치는 이 여종을 통제하는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주인들이 이 여종이 여종에게 들렸던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들이 계획했던 1년의 계획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올해 수입이 얼마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뭐 해야지. 다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바울 선교팀을 만나고 나가지고 이 귀신이 쫓겨나니까 재정이 그냥 싹 사라진 거죠. 수입원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발하잖아요. 근데 고발할 때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거기 있던 관리들, 무리들도 다 함께 바울을 공격해요. 왜 공격하죠? 공격하는 이유는 신점을 가지고 돈 번 사람들만 난리친 게 아니라 그 신점을 본 사람들도 난리를 쳐요. 왜요? 그들의 신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복채를 낸 사람들도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 동네에 고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던 신이 있어서, 귀신이요, 귀신이 있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그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에 봉착하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잖아.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복채 내고 이야기해가지고 이거 좀 해결해 달라 그러면 해결이 됐는데 이번 주부터 영업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해요?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거든. 그러니까 이 온 동네 종교 시스템이 망가진 거예요. 그걸 난리치잖아요. 근데 그런 비슷한 유형의 패턴들이 1차에서부터 지금 2차에 이르기까지 계속돼요. 심지어는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맞아서 거의 죽은 지경이 되어서 그냥 바깥에 시체 던져버리듯이 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깨어나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겪으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생각 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부흥하고 성장하고 좋다. 그렇죠. 우리는 박해를 안 받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부흥 성장하면 다 끝나잖아요. 해결되잖아요. 아무도 뭐라 안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부흥성장이 곧 부흥성장한 것만큼 박해가 있었어요. 반작용이 있었어요. 후폭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요만큼 조금 하면 당연히 박해가 조금 있었겠죠.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그 읽으신 말씀 8절에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당장도 믿어요. 세상에. 얼마나 복음이 역사했는지. 게다가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어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바울이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물론 상상이지만 타당한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팀이 고민에 빠진 거죠. 야,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예? 우리가 물론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했을 겁니다만 이게 적당히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갑자기 많이 믿는다. 물론 뭐 그 동네 사람들 50%가 믿었다가 아닐 거예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만 어쨌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믿은 거는 틀림없겠죠. 자, 그러면 뭐가 걱정되는 거예요? 박해가 걱정되는 거죠. 왜요? 그렇잖아도 바울 혼자서 선교할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증언할 때 더더욱 많은 어떤 일들이 점점 벌어졌을 거거든요. 바울은 요만큼, 실라와 디모데가 오면서 더 많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울은 1년 6개월을 머물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증언할 때에 다가오는 우리는 박해나 반작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비록 힘들어지고 박해는 아니지만 교회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쇠퇴하는 그런 한국교회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이거 우리 교회 운영 어떻게 하지? 재정 없어서 어떻게 하지? 그런 것들일 수도 있어요. 다음 세대 우리 없어지면 어떡하지? 글쎄 그런 거 걱정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일단은. 다른 사람에게도 물론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다음 세대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잘 믿는 것, 끝까지 잘 믿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교회학교만 없어진 게 아니라 남성들도 없어졌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 네, 그것도 심각한 위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위기는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지금 계신 분들, 올라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는 밖에 없습니다만 밖에 있다고 그냥 상상하시고 우리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가 일어나고 온 동네 사람들 회당장 믿고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당연히 바울의 일행, 바울의 선교팀은 퍼뜩 뭐부터 생각해야 되겠어요? 짐 싸야 되나? 오늘은 밤 11시에 출발하려나? 언제 도망갈 건가? 왜냐면 너무 익숙해졌잖아요. 이제는 도망가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가 수틀리면 도망가야지. 나쁜 거 아닙니다. 이게 체득이 된 거예요. 그만큼 외부로부터 나오는 이런 박해 때문에 마음이 그냥 쪼그라든 거죠. 한국교회 지금 마음이 쪼그라들었잖아요. 다 미래가 없는 것 같다. 재정도 없어진다. 남성들이 사라지고 있다.
막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비슷해요. 바울이 가질 뻔한, 가졌을 뻔한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공포가 있죠. 그 공포를 이기는 방법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주께서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환상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뭐 저와 같이 하시던, 뭐 아니면 기도 중에 뭐 퍼뜩 떠오르시던, 아니면 주무시는 가운데 주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던 그런 어떤 좀 확신들이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 뭐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물론 이제 뭐 목회자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목회자,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님, 모두가 다, 우리 성도님들, 그 가족들 모두가 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활동하시는 그런 어떤 일터, 직장, 가정, 뭐 학생이면 뭐 학교, 그 모든 곳에서 정말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체험, 이 깊은 체험을 하시는 오늘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역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두려움을 느꼈듯 저희들도 두려움을 느끼는 현대적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힘들어지고 있다는, 이래서는 미래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두려움 가운데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대안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인 줄 아오니, 저희들이 주님을 대안으로, 주님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